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무릇 다스릴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당연하고 일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스스로도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타인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선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선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선한 말과 행동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거나 좀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말과 행동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그러한 모습을 또 보이게 되겠죠. 그 결과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은 선한 마음, 긍정의 마음, 착한 마음을 품고 입술에 담는 모든 말과 행동도 선하게 선한 말, 거룩한 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절에 말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갑옷을 갑옷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내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고난을 받으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빛의 갑옷을 삼아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놓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는 누림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원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멸하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갑옷이라는 표현했지만 이것은 어둠을 멸하신 예수님의 그 갑옷이니까 그 사랑의 갑옷이니까 그 빛의 갑옷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보면 거기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입어야 할 갑옷은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죠. 적들이 나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입는 게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은 뭘 물리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죠. 어둠을 지배하는 영은 악의 영이고 사단의 마귀들이죠. 빛을 다스리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예수의 영이고 성령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하는 이것은 빛의 갑옷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빛의 갑옷을 삼으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가 그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죄가 사함을 받았다.
둘째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서 4장 7절에서도 말했지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우리가 마귀에게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나 틈을 주면 마귀는 교묘하게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으니 정말 그 호시탐탐 노리던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악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죄를 그쳐버리는, 죄와는 멀어지는, 죄와는 단절되어지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그쳐지니까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사망의 자리에 있던 나를 살려내신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추구하며 가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 이게 곧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으로 두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가 없는 자처럼 사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처럼 살아라고 말하면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계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일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까 죄를 그쳤다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하지만 모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간계로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능히 대적을 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시편 1편도 마찬가지잖아요.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이 와서 기회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죄를 짓는 죄인의 길을 걷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이 악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걷게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마음은 무슨 마음? 내 마음 속에 빛이 있는, 예수가 있는, 성령이 있는 마음, 그게 빛의 갑옷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말씀이에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것이었나? 지난날에 그 3절 마지막에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기 이전, 알고나 믿기 이전의 삶은 그 죄인된 삶인데, 그게 죄로부터 죄가 그쳐지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범했던 삶을, 죄인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 우리가요.
그 죄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 입고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지금은 살고 있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면서 이방인의 뜻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이젠 뭐 한 겁니까? 바뀌어진 거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세상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오직 예수 바라보며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준 그 생명의 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었잖아.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변화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방을 했어요.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 4절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이상히 여기고 비방한다. 그러는 거죠. 심지어 바울에게 미쳤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도 미쳤다, 미쳤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확 바뀌어지니까 저 사람 왜 저래? 뭐 잘못 먹었나? 미쳤나? 뭐 등등의 소리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다고 이상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들과 타협하고 다시 그들과 함께 가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에 그 고린도서에서 로마서에서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죄도 사함 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 받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는 단절된, 죄가 여기 그쳤다 그랬잖아요. 죄로부터는 단절되어졌고, 무엇으로 단절되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단절이 되어 있어요. 이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 죄로 다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 바라보며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5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말했는데, 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죽어있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 저와 여러분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죽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시 산자가 되었어요. 이게 산자예요. 그러니까 살게 된 살아있는 산자는 내 스스로가 살아난 게 아니죠. 누구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살아난 자예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살아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나를 건져서 살려줬어. 얼마나 고마워요. 평생을 못 잊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2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물이 썩 좋진 않아요. 그런데 2번이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 한 번 죽을 뻔했고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죽을 뻔했는데, 웅덩이 저수지에서 이 수영하다가 그만 당황해서 죽을 뻔한 거야. 그런데 국민학교 5학년 때도 친구가 저를 살려줬고, 중학교 2학년 때도 함께 수영하던 친구가 저를 살려주었어요.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저를 구해줬던 친구들이 고마워요. 잊을 수가 없죠. 평생을 두고 생각할 거야, 아마.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신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잊어요? 어떻게 예수를 떠납니까? 그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시죠. 그 마지막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예요. 구별. 그 산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만, 죽은 자는 누굽니까? 아직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누구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성도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산 자가 되었어요. 산 자가 되었는데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묵상을 하는, 새벽마다 묵상을 하는 중에 있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자유를 마음대로 누리는 건 아니라는, 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요, 반드시.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돼요. 선한 마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만 악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마지막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걸 분명하게 있음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때를 구별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별. 오른편에 설 자와 맨편에 설 자.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 분류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 그 분류는 어떤 분류겠습니까?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부자는 지옥으로 분류된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 나사로를 봐요.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세상에서는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고 얼마나 즐거운 쾌락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서는 그 영원한 지옥에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고 가지도 못한다나요. 내 입술에 물 좀 한 방울 찍어다 달라는데 오고 갈 수가 없대요. 그 영원한 고통 속에 분류된 거예요. 나사로는 세상 사는 동안에는 천하게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며 산 사람, 몸이 무슨 질병이 있었는가, 개들이 그 상한 대로 핥더라고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품에 가서 하나님 나라로 분류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구별이 그렇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구별이 된 거예요. 너는 부자야, 너는 지옥가, 나사로야, 너는 천국이야. 이래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은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거는 내 살이다, 이거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예수의 육체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유를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만 생각만 해도 막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 감격을 누릴 때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됐다니까 뭐 세상에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죄,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은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그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또는 믿다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건 다 전달됐을 거예요. 그 전도하는 토스도 속에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는 영혼이 있을 거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와서 배우고 간 교회는 그거 토스트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금년에 5명이 전도가 됐다고 그러고 연락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토스트 전도로 오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수고의 결과가 열매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수고는 분명한 것,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여러분 열매로 맺어진 날이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힘드시죠.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아무튼 그 힘들고 아름다운 헌신은 결코 헛되질 않아요.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우리는 사랑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그들 살려내야지. 그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에 말씀하지만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은 늘 갖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왜 저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느냐?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육신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살았지만 그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영이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는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근신하며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 뒤에 이제 5장 8절로 나오는데 왜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린다니까요. 우리가 잠깐 정신 파는 사이에 잠깐 딴 생각할 때 그 틈을 주면 그 틈을 어지없이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마음을 지켜라, 빛의 갑을 입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느 한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 한 순간에 깜빡하는 순간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공격에 패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으면 어떠한 마귀가 찾아와 나를 미혹하거나 공격해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래야 되는 이유는 더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마귀는 더 득세를 해요. 더 득세를 해요. 왜? 자기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에. 이 악의 영, 마귀의 영은요, 사단의 영이요, 자기들의 마지막 때를 알아요. 하기 때문에 더 극심히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더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이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는 것은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살펴보며 내가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을 갖고 있나, 내가 입술에 담는 말들은 참 선한 말을 믿음의 말을 하나, 내 삶은 어떤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늘 성찰하는 것, 이게 근신이에요. 그런데 전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 세상 속에 사는 육체 속에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살아버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산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체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의 생각은. 그러니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성찰하면서 나를 살펴보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은혜, 예수의 은혜 앞에서 자기를 성찰해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디모데서의 제자에게 권면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왜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일을 했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렇지만 그랬던 바울도 자기를 성찰해 보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된 모습을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을 성찰하면서 사셔야 근신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귀의 미혹도 발견해낼 줄 알고 물리칠 수 있는 힘도 생겨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마지막에 됐으니까 하면서 8절에 바로 무슨 말을 하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왜?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정이 있었다. 이웃 간에도 정이 있었고 우리 정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정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사랑이 참 없다. 요즘 시대엔 사랑이 없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인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만 알아요. 나만 생각해요. 나만.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이해, 용서 이게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어린애가 학교 선생님 뺨때기를 때렸다는 뉴스를 봤는데 이 세상이 참 웃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우리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죠.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랍니까? 여러분들도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실랍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관심입니다. 관심. 사랑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관심을.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은 이해예요. 사랑은 배려예요.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누군가를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참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참 배려할 줄 알아요. 매사에 그래요. 매사에 배려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배려라는 걸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그를 섬기고 그를 더 높이고 존중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사랑이에요. 뜨거운 사랑.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로 하신 거잖아요. 모든 그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게 할 것 없이 다 내려놓으신 분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에 뜨거운 사랑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자다. 그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정신 차린 삶이요, 근신하는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 그 다음이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섬김을 말하는 거죠. 섬김. 제자들은 예수께서 엄청난 기적을 보이시며 그 뭔가 권세가 있는 걸, 권능이 있는 걸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질 것 같은 기대감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부모가 와서 부탁을 하고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 어머니 와서 부탁하잖아요. 그걸 듣고는 왜 너만 그러냐, 우리도 막 하면서 제자들 쌈박질까지 하고 이랬잖아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큰 자가 서로 높은 자의 자리에 큰 자의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께서는 아시고 뭐라 야단칩니까? 너희들의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낮아져야 될 거 아니냐? 네가 높은 자의 자리에 앉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큰 자가 되고 싶거든. 그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갖다 붙여주신 말씀이, 연결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높은 자리 갈라 하지 말고, 서로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정신 차리고 더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두 번째 사항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일. 서로 섬기는데 어떻게?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하고. 맨날 나만 섬기라 그래. 맨날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나는 섬기는데 너는 왜 나를 안 섬겨주냐? 막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섬김으로 끝나라고 말이에요. 내가 섬긴 거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기부한테 나 줘야지. 왜 안 줘 너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는 것으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베푸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뭔 대가를 바라는 건, 여러분 그거는 대가를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니죠. 대가를 바라는 건 사랑일 수 없어요. 그건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아가페 사랑이 아니죠. 필로스의 사랑이죠. 감정적 사랑이에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베푸는 사랑. 그거잖아요. 낮엔 해처럼 밤엔 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 그 찬양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베푸는 사랑이죠. 베푸는 사랑. 우리가 바로 그런 섬김,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받은 것은 선한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선한 청지기처럼 하라.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이, 재능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내게 은사가 있다고 어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뭔가가 내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것이 뭐 돈이나 뭐 명예나 권세나 뿐만 아니라, 이런 것만 아니라 뭔가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게 있다 생각할 때, 그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고 은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에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일까? 우리 리더자 공부하면서 어제 그 질문들로 해봤었는데 다양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참 제가 교육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아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는 무엇인가? 헤아려 보시고요.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이 특별한 은혜를 특별하게 써먹어야 될 텐데, 나 위하여 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몸 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게 선한 청지기처럼이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자예요. 맡은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선하다,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선한 청지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우리 서강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기관장도, 구역장도, 교사도 모두 다 선한 청지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말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말씀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거룩한 언어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라고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말이지 말이야. 근데 내가 내 입술로 쏟아낸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양치질하고 입을 닦고 별짓 다 해도 쏟아낸 말은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할 때 거룩한 말을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거룩한 말. 말 함부로 하지 말고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일 말 실수 안 하려면 말 많이 하지 말고 들어야 돼. 들어야. 말 실수를 누가 많이 합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말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회의를 하든 뭘 하든 자꾸 들으세요. 들어. 다 듣다가 그 중에서 좋은 말만 다 정리해가지고 마지막에 참고 이게 좋겠다 이러면 최고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임에서도. 근데 남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해야 되겠다고 내 주장 펼치고 내 할 얘기 다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나보다 훨씬 더 덕스럽고 더 좋은 말을 해. 얼마나 낯짝도 없고 부끄러워집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언어지, 거룩한 언어예요. 또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대요. 사실이 그렇죠. 서신을 쓴 것만 봐도 그렇고 그 수없이 소아시아 이방 나라까지 돌아다니며 교회들을 세운 것도 그렇고 사도들보다 얼마나 큰 일 했어요. 많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항상 주의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내게 건강 주셨으니 일할 수 있고, 내게 물질 주셨으니 헌금도 드릴 수 있고, 내게 지혜도 주셨으니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능력도 생기는 거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으니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과 세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새벽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고, 제가 아침에 눈만 뜨면 침대에 걸터 앉아 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밤도 주님께서 평안한 밤 보내고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잠에서 깨어났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요. 잠에서 깨서 눈은 떠는데 일어나려니까 몸이 일어나지질 않는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근데 건강하게 일어서서 내가 이런 아침에 하루를 시작한 첫 시간을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니 이거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매사 모든 게 은혜라, 은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앉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 성전에 나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이 열악해서 못 오는 분, 바빠서 못 오는 분, 피곤해서 못 오는 분, 오기 싫어서 못 오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왔잖아요, 여기. 올 수 있는 마음 주셨고, 올 수 있는 환경 허락하셨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올 수 있어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주변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여기 온 거야, 여러분들.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러면서 뭐해?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선한 청지기처럼 왜 살아야 되며, 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룩한 말을 하면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한다고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같은 고백이 여러분이 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을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고백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서 모든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이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멈추고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근신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